감사합니다. 제가 찬송을 한 곡 같이 좀 했으면. 반주가 413장. 저쪽이에요. 우리 413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영혼구원 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뭐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죠? 안 왔었어요? 옷이나 입어요. 내가 추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아멘. 믿음. 또 하나 뭐냐?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늘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부터 앉으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분들이 안 왔구만요. 괜찮.
그래도 오지 그래 안 와. 저 뒤에만 조금 빠졌어요.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 육해공군 본부교회 보내셨나 그랬더니요, 제가 육군 출신이거든요. 어제 여기서 막 사진 찍었던 친구가 공군 군목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얘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집이 육해공군 집안이에요. 나 밥 먹다 알았네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하라고 보내셨구나. 내년에 강사님도 조사해봐가지고 집안 내력을 조사해봐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요. 어제 이제 사진을 찍으러 일산에서부터 와가지고 저녁 예배 참석했던 아들이 7살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빠의 하는 일에 관심도 있고. 7살에 이제 개척을 해놓고 부부가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아들이 7살짜리가 지 친구를 하나 선교원에서 선교원단에 데리고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봤죠. 근데 둘이 노는데 이 우리 아들이 그 어렸을 때 키가 컸어요. 그 대웅이라는 애인데 대웅이라는 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대웅이보다. 근데 얘들이 사이좋게 노는 게 아니고 이 대웅이라는 녀석이 우리 아들을 자꾸 밀치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손만 꽉 잡아도 훨씬 등치도 있고 키도 있고 꼼짝 못할 것 같은데 밀치면 그냥 펄럭 나가 떨어지면서 대웅아 하지마 이러고, 이 대웅이라는 놈이 조그만 놈이 또 한 대 때리면 또 아이고 대웅아 아파 하지마. 등신도 그런 등신이. 목사도요, 아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7살짜리 노는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해도 그냥 집에 왔지요. 몇 시간 놀고서는 이 아들 녀석이 집에 들어오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데다 제가 그랬어요. 너 바보냐?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있는 놈이 꼭 잡든지 너도 한번 밀치지 그걸 막고 있어.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 우리 아들놈이 그래요. 아빠, 내가 대웅이 전도하려고 데리고 온 건데 그렇게 하면 전도가 돼? 제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속으로만 내가 목사가 아니라 네가 목사다 속으로. 여러분, 그 대웅이라는 아이가 지금 영어 학원 강사인데 우리 교회가 50m 도로에 있거든요. 그 도로를 건너서 7살짜리가 아침에 일찍이 가서 그 대웅이를 데리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끝나면 또 놀고 데려다 주고. 똑같은 7살인데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얘가 재수 3수에 가고 충남대학교 영어교육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졸업하고 영어 강사를 해요. 지금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충대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우리 동네 사는데 교회를 저 서쪽 끝에 있는 침례교회인가를 다니는데 멀으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갔다 안 갔다.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가고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갔다 말았다. 이 자기들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들이 충대 입학할 해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곳을 찾자.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가족회의를 한 끝에 경민의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다 왔어요. 지금 엄마는 우리 교회 구역장 정미경 권사고 아빠는 성가대 클라리넷을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혜영 집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7살 때
맞아주고 넘어져주고 지극정성으로 가서 데리고 오고 섬기고. 선교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7살짜리도 하는데 뭐. 여러분, 전도는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면 돼.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들에게 진리를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감아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그러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요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기도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집에서 수돗물을 틀으면 저 수원지로 연결된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다. 아멘.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권사님 생각이 났었어요. 신원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80 다 돼서 80 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집이 어려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 조그만 공장 다니는 아들, 그래서 장가도 못 가는 아들하고 방 한 칸에서,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사셔요. 키도 작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서 걸음걸이도 늘 지팡이 들고서 간신히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셔요. 그리고 새벽에 오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맨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어나셔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그 조그만 그 등치에서요, 이 교회당이 짜랑짜랑 울리도록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전부 다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복음화 시켜주세요. 이 나라 60만 대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동포 하루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 평화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고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의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냥 많이 그 기도할 새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좀 이 월세방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 지금. 근데 그분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맨 앞에서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저 북한 동포, 하나님 이 나라의 6만 교회, 하나님 저 국군 장병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 기도할 때마다요 막 전기에 감전된 듯이 막 감동이, 그분이 매일 그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저분이 바로 영적인 거장이다. 저분이 사회적으로는 형편없지요. 걱정거리 생각하면 무수히 많지요. 근데 그분은 물론 그런 기도도 개인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러고 짜랑짜랑 울리는 소리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우리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요즘 무슨 기도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무슨 기도합니까? 내 자식 합격시켜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만 정말 두 손 들고, 저는 그런 기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 절대로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멘. 여러분 좀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런 건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저 해외에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저 북한 동포들을, 저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딱 맞닥뜨린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한번 해보세요. 아말렉.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민족이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해치고 다 뺏는 민족이에요. 정규 군대, 훈련받았고 또 무기도 갖춘 정규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다 노예 출신들, 오합지졸, 인원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아주 무장한 정규 군대.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모세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나가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리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 말이죠. 아론과 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 밑에는 여호수아와 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요,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정규 군대, 저 잔인한 아말렉을 이겨요. 근데 모세가 이때가 80노인네 아닙니까? 80노인네. 그리고 그 무거운 지팡이까지 들고 이거 몇 시간을 들고 있을 수가 있나요? 손이 아파 내려. 그럼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저 밑에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워요. 근데 그 승패가 위에서 기도하냐 안 하냐에 달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자녀들,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인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바쁘다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저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아주 이게 지금 모세 손 들고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주자.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오합지졸이 무기나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아멘.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양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역장, 또 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맡긴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 날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우리 영적인 양들이, 자녀들이 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그런 영적인 어미, 육적인 어미, 아비들이 기도 쉬는 걸 사무엘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양들을 사무엘이 맡았어요. 사무엘은 그런 표현을 자주 해. 하나님의 양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걸 사무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저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두 손 주먹 쥐고 한번 높이 손 좀 모세처럼 들어볼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주여! 아니, 조금 더 크게 해야 돼. 주여! 예, 됐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이따가 끝나고 그렇게 한 3분만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세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쌍둥이였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이고 그 축복을 다 지가 받았죠. 가로챘잖아요. 뒤늦게 돌아온 에서가 막 분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그날로 제삿날이다. 이를 갈면서 그걸 엄마가 듣고 외갓집으로 빼돌리잖아요. 죽으라고, 형이 칼 들고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죽으라고 뛰어가다가 중간에 골아 떨어진 데가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셔서 20년 만에 금유환양을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이 집이 가까울수록 자꾸 깨림칙하고 걸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누구요? 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불편한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게 에서예요. 에서. 있나요? 여러분도 에서가? 없나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해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이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없는지 몰라도 살아가다 보면 또 자꾸 생겨. 어떤 건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에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잘 듣는 자세, 마음가짐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지금 내 얘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으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찔리는 얘기를 하면 꼭 한두 명이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했다고. 나만 들으라.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해요? 매주 2,000명이 듣는 설교를 하는데 그래? 저 하나 들으라고 내가 그 설교 준비를 해? 근데도 꼭 한두 명이 조금 세게 하면 꼭 한두 명이 나만 들으라고.
목사님 나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고를 때는 그럽니다. 지금 틀림없이 나들으라고 하나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맞다고, 당신 들으라고 했다고 내가 그래요. 그럼요, 설교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얘기면 우리가 여기 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얘기. 오늘 야곱이 내 얘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종을 하나 보내보는데,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싹 죽이겠단 말이에요. 아직 분노가 안 풀렸다는 말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특유의 술수를 다 써서 어떻게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혼자 어디로 간 거예요? 야복강으로 가 기도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요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게 제가 60년 신앙생활 30년 목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 요때에 하나님이 제가 오기 싶어 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요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언제 이런 말씀을 또 와서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쓰게 한 거예요. 저 목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멘.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3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이 허벅지 관절을,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환도뼈, 이걸 부러뜨려요. 여러분,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다리뼈하고 허리뼈가 연결된 부분이에요. 왜 여기를 부러뜨렸냐? 사람의 모든 힘은 여기서 나와. 이게 부러지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질질 끌며 걷어야 돼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힘의 근원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를 하나님이 부러뜨렸냐?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아니 지금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손을 부러뜨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놔라. 그럼 손을 부러뜨려. 왜? 상관없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야곱은요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꾀, 자신의 빠른 발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맨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게 힘의 근원을 하나님 분질러 버리죠.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도망치지도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갔다가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죽을 뻔한 고난을 내게 주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접하고 고난에 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 어떤 힘, 내 가진 거, 내 주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물질, 경험, 능력, 이런 걸 자꾸 의지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머리 굴리고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힘의 근원을 분질러 버리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려고 쓰시려면요, 먼저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그 환도뼈를 내려놓지 않으면 똑 분지러 드리고 시작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가진 건,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그걸 이루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환도뼈가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험일 수도 있어요. 자기 똑똑한 머리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환도뼈처럼 붙잡고 의지했던 거, 하나님처럼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환도뼈가 뭔가 생각해 보시고, 그거 오늘 저녁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시작. 둘째, 28절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처럼 살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나올 때 형 에서가 나가니까 그 뒤꿈치를 끌어당기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건 얻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맨 원수들만, 형도 원수고 삼촌도 원수고 사촌도 원수고 원수들 만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주 뭐 다 희생하고 양보할 것처럼 뭐 다 그러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나부터 챙기고 내 육신부터 챙기고 내 욕심부터 챙기고 전부 나 위주고 내 이기주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안 그런구나. 동구에는 그래. 동구. 우리 저 사업하는 남자 집사 하나가 그래, 저보고, 목사님, 성경대로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사업 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2달도 못 버텨요. 사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래서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셔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틀림없이 거기도 계시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상대하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저거 밟고 일어서고 어떻게든 저거 제치고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어떻게든 저거 뺏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억울해도 억울한 분해도 그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상대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자 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심에 자꾸 싸움을 걸어 죽이려고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다윗이 저기 있나이다 그러면 그 왕의 경호대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 그래갖고 그냥 포위해 갖고 이잡듯이 뒤지는. 그러니까 막 굴 속에 들어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짓에서 살아나고, 다윗이 막 그걸 13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사울하고 안 싸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 부하들이 당신 보고 죽이려는 것도 아니야. 당신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우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이제 당신은 왕이 되는 거고 우린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런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그리고 안 싸워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왜 화가 분노가 없겠어? 여러분, 시편을 보면 잘 보면요, 사무엘상 3에는 다윗의 이 행동 겉모습이 나타나는데 시편엔 다윗의 내면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가 제명에 못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분노와 화를 하나님께 가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내가 하나님께 토했다, 이렇게 고백해. 내가 하나님께 그 분노를, 화를 다 쏟은 거예요. 다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면 그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 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를 중상모략하고 그냥 비난하고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 있지.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왜 분노가 안 일어나고 왜 화가 안 나? 여러분, 그걸 사람에게 쏟으면 야곱이고, 그걸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다윗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스라엘이 됩시다. 아멘. 예수 믿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게, 하나님께 쏟아놓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양보한 것 같고 그냥 다 뺏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37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한참 젊을 때. 그때는 제가 흰머리 하나도 없었어요. 새치 하나도. 근데 지금은 뭐 흰머리로 이렇게, 흰머리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은 또 빠지네. 그 우리 성도들한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분들한테 나 그때 흰머리 하나도 없었잖냐, 이거 당신들이 다 이래놓은 거 아니냐,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대전에 터미널 앞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사기꾼은 여기다 좀 사기꾼 쓰고 왔으면 좋겠어. 사기꾼들이 와요. 그 무슨 사기꾼이냐?
이단하고 똑같아. 여러분, 저는 이단이 마귀 하는 짓하고요, 이 아주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처음 와서는 그냥 간을 빼줄 듯이 다 빼줘요. 그리고 이렇게 노려 좀 어렵고 조금 이렇게 교회의 본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노려. 그래갖고 잘 해주고 처음에는 몇만 원을 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돼지고기 한 근하고 같이 갚어. 한 2주 있다가는 한 10몇만 원을 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소고기 2근하고 같이 갚어. 얼마나 신용도 잘 지키고요, 막 선물에 선물. 이게 조금씩 올라가네.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너무 잘해주고 신용 잘 지키고 이러니까요, 지 돈도 없으면서, 지 돈 없으면 말지, 남에게 가서 꿔다가 줘. 그럼 어느 날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단칸방에 사는, 사골세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요, 막 잠이 안 와. 속을 막 후려 파는 것 같아. 막 그때는 정말 오랜 기간 목사가 힘들어. 왜? 가만히 놔둬도 힘든 사람,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사람 걸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반도주하는 사기꾼들이.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보니까요, 이제 알겠어. 딱 하는 짓 보면 저거 그대로구나.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불러다가 하지 마라, 뭐 투자하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그런데 성도들이요, 착하니까 쏙 빨려 들어가. 막 아니, 지 돈 갖고 있는 돈만 하면 괜찮아. 그거 없어져도 꿔다가 빌려다 대출 받아서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못하게 하죠 제가. 못하. 그럼 여러분, 그래요. 왜 목사님이 사업에 관여합니까? 신앙에나 관여해야지. 막 이래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강력하게 왜 내 양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못하게, 못 구게, 돈 못 구게 막지요. 아주 그냥 젊은 혈기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 양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강력하게 막 이러죠. 그래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나를 째려보는 인간들이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막 따가워. 막 째려보니까 막.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지. 의로운 싸움에 승리한 줄 알았죠. 저는 우리 양을 지켜서 올바른 목자로서의 사명감을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원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하기보다는요, 어떤 내 의를 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같이 여러분 막 혈기가 나오게 되고, 내 양을, 내 성도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그들하고 똑같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깨닫고요. 지금도 여전히 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사기꾼도 내 양이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못하게는 하죠.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닌 거는. 그러나 예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지금은 째려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내 어떤 경험, 술수, 내
어떤 능력, 내 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힘, 이런 걸로 어떻게든 이 길을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서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쏟아놓고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아멘.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스라엘이 됩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스라엘이 되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승리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요, 틀림없이 기도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에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기보다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속썩이는 자식, 우리 힘들게 만드는 형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의 애자도 안 꺼내. 야곱 보고 네가 하나님만 의지해. 네가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변해, 네가 달라져, 네가 죽어, 네가 달라지면 돼.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환도뼈도 부러졌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던 에서가 달라진 야곱 보고서는요,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내가 달라지면 내 에서는 하나님이 녹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에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환도뼈를 내려놓으면 그 에서는 하나님이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내 에서는 하나님이 녹이신다.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보고 변하라고, 야곱 보고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야곱 보고 네가 축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그릇이 돼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보고 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에서는 자동으로 녹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에 그 사람 한 명만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 천국이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 몰라요? 내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문제인 사람, 그 사람 하나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 행복하고 우리 가정 천국 됩니다. 그게 누구?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여러분이 본부교회 둘도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만 정말 변화되면, 그 사람 하나만 정말 달라지고, 그 사람 하나만 성령으로 죽으면, 성령으로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성령으로 죽으면 이 본부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여기는 그래도 좀 나아 그러는데 요쪽은 그래도 김집사지.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변하려는 거예요. 네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려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죽으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정중하게 손을 이렇게 하고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예, 저 2층도 하시죠. 웬만하면. 예, 제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늘 그렇게 시켜요. 부부간에 같이 앉거든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늘 시켜. 그럼 하도 그래서 그런지 만성이 돼서 그런지 남자들이 그래 네가 변해라. 그게 맞다. 이 인간들을 죽여 살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저하고 와서 상담을 해도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동생 맨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럼 저는 그래, 집사님 우리 여기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고. 여기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지 뭐가 얘기가 되지. 여기 없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젠 저한테 상담하러 아무도 안 와. 저도 편해 죽겠어. 아니 그렇지요. 여기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지 뭐가 되고 기도하지. 왜 없는 사람 욕하러 상담하러 와. 우리 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딸이 막내가 딸인데 아들들 딸 하나인데요. 이 아들 두 놈이 맨날 편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둘이 편 먹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오면은 우리 딸이 그냥 엄마 아빠 오기만 학수고대 기다리다가 엄마 아빠 오면 이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큰 오빠가, 작은 오빠가 막.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줬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야 왜 오빠들한테 싸우고 그래. 오히려 얘는 지 편이 돼주고 위로받고 그러길 원했는데 오히려 더 혼나는 거예요. 어? 왜 오빠 싸우고 그래? 오빠 놈들은 그냥 눈치 빨려서 지방에 쏙 돌아가서 안 나오는데 딸내미는 그냥 그러니까 왜 오빠하고 싸워? 당한 건 얘인데 오히려 얘가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기점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딸이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 체력이 국력이다.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딸은 집 앞 지국 다 먹으면 식사 끝이 아니에요. 상에 있는 게 다 없어져야 끝이야. 야, 그래서 우리 딸은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달덩이 같고요. 이 다리는 장미라는 다리예요. 제가 그때 맨날 너 골프해라, 아니면 역도해라, 박세리야 아니면 장미란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얘가 이제는 막 힘을 기르더니 지 오빠들한테 안 지는 거예요. 특히 해병대 간 지 바로 위 오빠는 밥이요, 밥. 막 맨날 지 오빠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중에 승질 나니까 해병대 갔다 오더라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안 줘.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돌아와 보면 그냥 이 딸이 그냥 막 뭐 다리통은 장미란 다리가 더 가지고 막 오빠들 하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소리 지르고 지 오빠가 뭐라 그러면 너 죽을래? 이게 보통이요. 지 오빠한테.
그러니 저한테 맨날 혼나지. 너 오빠한테 이게 할 말이야? 어떤 때는 막 오빠들하고 붙어갖고 막 지 해병대 간 오빠를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날은 회초리 맞고. 우리 둘째가 그때는 비리비리 그랬거든요. 해병대 갔다 오더니 이제는 막 튼튼해가고 이제는 뭐 꼼짝도 못하지 지 오빠한테. 그래가지고 이 애가 저한테 맨날 혼나. 딸내미가. 저도 그냥 개척하고 교회 때문에 바쁘고 신경 쓸 거 많고 이러니까 그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학교 내내, 사춘기 내내 저한테 혼나고 지적받고 잔소리 듣고 이러며 컸어요, 얘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제 얼굴을 안 봐.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얘는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질 않아. 밥도 안 먹어.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가다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요, 바퀴벌레 본 듯이 깜짝 놀라서 쏙 들어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으면요, 제 시선을 피하고 어떻게 하다 저를 딱 보면 가인의 눈이야. 가인의 눈. 아벨을 보는 가인의 눈.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얘가 고등학교 가면 얼굴 볼 일이 없을 텐데, 얼굴 보기 힘들어.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우리 큰 놈은요 고3 때는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12시 반에 들어와요. 저는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 벌써 학교 갔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너 오래간만이다? 그렇네요. 가족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얘는 입버릇처럼 어릴 때부터 서울로 학교를 간대. 탈출을 해야 된대. 그럼 이제 서울로 학교 가, 대학교를. 그리고 이제 직장 잡아가지고 시집 가면 이제 얼굴 언제 보겠어요, 얘를. 그런데 이대로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헤어지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어떻겠어요? 맨날 나를 혼내고 오빠 편만 들고 맨날 지적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고 이런 아빠. 아유, 큰일 났구나. 근데 이 딸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특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거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저 때문에 날마다 혼내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오빠 편 만드는 하나님, 때로는 매도 때리는 하나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네가 변하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틀렸다고, 네가 죽으라고 맨날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관계만 깨지더라고. 그래서 얘가 고3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 아내하고, 보통 집사람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나오신 분들 혹시 거슬릴까 봐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아내.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역할 바꾸자. 이제부터는 내가 천사표만 할 거다. 악역은 당신이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제가 지극정성을, 아침에 학교 갈 때 지 엄마한테 꼭 뭐 준비물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면 또 지 엄마가 왜 아침에 하냐고 뭐라고 그러면 제가 딱 가로막고 서서, 아 그러면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그러면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래.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됐지. 얼른 줘. 공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도 뭐 사달라면 지 엄마는 잘 안 사줘. 그러면요 제가 몰래 사주고, 아침에 막 늦어가지고 막 그러면요 제가 아빠 태워다 줄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일주일이면 두세 번은 제가 태워다 줘. 그리고 내릴 때 꼭 한 3,000원 주면서 연아 꼭 우유하고 빵 하나 먹고, 그리고 공부에 빈속에 들어가면 공부 안 되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해 얘는. 그런데도 얘한테 그랬어요. 너 비가 온다든지 피곤해서 버스 타고 오기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 그럼 아빠가 언제든지 5분 대기 줘. 5분 내에 갈 테니까.
정말로 아주 불가피한 어떤 회의나 이런 거 아니면요, 그냥 차 돌려가지고 딸 태워가고 지극정성. 집에만 오면은 그의 방부터 가가지고, 응? 공부하러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안 힘들어요. 뭘 해야 힘들지. 그래도 공부하기 힘들지. 예은아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 많아도 지극정성으로 지 오빠들하고 말다툼이라도 하면요, 제가 우리 딸 편에 서가지고 오빠들을 막 말로 막 이놈의 자식들, 우리 집에 딸 하나 있는, 너희들은 두 놈이지만 딸은 하나야 이놈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역성 들어주고. 지 엄마가 뭐라고 하려면, 얘 공부하느라고 힘든 애를 왜 혼내냐고. 공부 안 한다니까.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3년 동안요, 제가 일부러 왜 정말 영원히 네 편인 하나님,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아빠를 통해 깨달으라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도 꾹꾹 눌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한 일주일 앞둔 날 같이 5식구가 아침밥을 먹게 됐어요. 쉽지 않은데 5식구가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의 집 아빠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빠는 최고의 아빠야. 3년 만에. 제가 밥 먹다 말고 눈물을 팍 쏟았어. 그리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호전이 됐는데 우리 딸이 지금은요, 저한테 얼마나 잘하나 몰라. 저도 늘 보고 싶고. 아들놈 2놈, 딸만 있는 분, 아들만 있는 분들은요, 제가 정말 정중히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노력하셔서 딸 하나 낳으세요. 딸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정말 2 아들 결혼 안 했는데도 2 아들은 딸의 반도 못 쫓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대학교 들어가더니 첫 아르바이트는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드리더니 2번째 딸은 제가 자꾸 어깨가 결리다고 오면 가끔 여기 좀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안마기를 한 달 아르바이트하고 버는 걸로 안마기를 사갖고 막 전화가 빗발쳐, 아빠 어딨냐고 막. 그래 왜 그러냐고 가보니까 그걸 해주고서 아빠 시원하냐고 막. 아들놈들은요 꿈도 못 꿔요. 아들놈 이놈의 새끼들. 딸 낳아야 됩니다. 딸.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네요. 예은아, 너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뻤는데 아빠가 목회하느라고 그냥 너를 그 이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뻐해 주지 못하고 그냥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렸더니 네가 대학교 졸업했네.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 보고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변해야 돼, 네가 죽어, 네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변했더니, 내가 달라졌더니요,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천국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집에서 당신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려니. 아멘.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으로 죽으면 우리 가정 행복해지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었다 그러고 며칠 만에 또 깨어나. 죽은 게 아니야, 졸도한 거예요. 졸도. 정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제가 죽겠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렁이가 왜 꿈틀대지요? 밟아서가 아니야, 덜 죽어서. 그 완전히 죽으면요, 밟고 막 비벼도 안 죽어요. 꿈틀 안 돼. 덜 죽어갖고 그래.
우리 교회는 싸우는 일이 없는 교회, 성도들 간에 인원이 많아도. 근데 꼭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말싸움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김장하는 날에 김장. 팔도에서 다 모여갖고 뭐 액젓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뭐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돼. 그거는 또 막 굽히지 않더만. 서로 막. 그럼 제가 그거 보면요, 꼭 그래. 한마디에 덜 죽었구먼. 그러면 싸움 끝나.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 스스로 덜 죽었구먼. 그럼 돼요. 덜 죽었구먼. 너 덜 죽었구먼. 그럼 돼요. 내가 덜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네가 축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에서보다도 잘못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축복의 그릇이 되라. 그래서 네가 변해라. 네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첫째, 환도뼈를 분질러 드리셨어요. 힘의 근원.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날마다 사람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욕심부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토하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다. 다윗처럼.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만 하나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대전의 비례동에 성은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9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분이 41살 때 혼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50몇 년 전이니까 그 병을 낫으려고 집안 한 달랑이 있던 거 팔아가지고 병원이면 병원, 무당이면 무당,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 용한 병원 다 다니면서 집도 다 날라갔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누군가 옆집 사람이 교회 다녀봐, 교회 가봐, 그럼 낫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순전히 남편 병 고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가양교회라고, 가양동에 1년 동안 누가 그러더래.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 열심히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근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슬퍼할 겨를이 없더래. 41살이면 젊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퍼할 겨를. 왜? 자식이 6남매. 큰아들이 그때 충남대학교 1학년 들어가. 쪼르륵 6남매, 막내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5살.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이 6남매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가르치나. 근데 이 권사님 어머니에게 남은 게 하나 있어. 남은 게 뭐냐? 1년 동안 새벽 기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한 거. 장례 치르고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 1년 내내 기도 제목은 6남매 머리에 학사모 씌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아버지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6남매 머리에 학사모만 씌워주세요. 어떡하라는 얘기요? 대학교 가르쳐달라는 얘기. 근데 이 과수댁이요, 이게 지금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그 57년 전인가 여러분 그 가양동 일대는
대학교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두 명 있을까. 용케 이 아들이 충남대학교 간 거지, 거기는 그때 못 살고요, 허벌판이고요, 거기 나환자촌 있고요, 또 옆에 화장터 있고요, 막 이래가지고 거긴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살았고, 대학교 다닌 사람은 그 동네 일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과수댁이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우리 육남매 학사모 씌워주세요. 그게 1년 내내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이제 권사님이 지난달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육남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첫째가 그 충남대학교 갔던 그 장로님인데, 이호 장로님이라고, 아루투시 일기예요. 그분이 모건대학교 사무처장하고 은퇴하셨는데 연회 장로회장도 하고 70이 훨씬 넘으셔서도 어머니한테 칵 대학교 졸업시켰어요. 둘째가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던 이윤호 장관이 둘째예요. 연세대학교부터 장학금으로 유학도 국가장학금으로 갔다 와서 LG 경제연구원장으로 오래 하다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끝나고 러시아 대사도 하고, 그냥 학사모만 씌워주세요 했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이 장관을 냈다니까요. 장관이 뭔가는 알죠? 반응이 영 없어서. 셋째 아들이 하나은행 상무, 서울에서 상무하다 은퇴. 여러분, 은행 상무도 상당한 거예요. 넷째 아들이 이 목사님, 지금 비례동에서 목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나 몰라.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다 알아. 딸 둘이 있었는데 큰 딸도 대학교 나와가지고 장로님이에요. 지금 남편이 의사 시집가고, 둘째 딸도 대학교 나와 평범한 회사원에게 가고, 아무것도 없는 과수댁이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학사모만 씌워주세요. 꿈도 야무진 거지요.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넉넉히 들어주셔. 학사모만이 아니에요. 학사모만이 장관도 세워주시고, 상무도 세워주시고, 목사도 세워주시고, 장로도 세워주시고, 의사, 장로, 사위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기도 응답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은 2, 3분 동안 두 손을 높이 들으세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세상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위해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위해 날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완도뼈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거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상대하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순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상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